우리 유명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역사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힘이 있다,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것은 바로 도전과 응전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문명의 발원지 중 하나인 나일강의 이집트 문명을 예로 들자면, 이제 해마다 나일강이 범람을 해서 홍수가 일어납니다. 도전이죠. 그러니까 자연의 도전입니다. 여기에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응전할 때 역사가 발전한다.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의 응전은 무엇인가요? 잘 관찰하여 어떻게 해요? 범람하는 것을 막고 예측하고 또 미리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기하학과 측량술이 다른 어떤 도시보다, 어떤 지역보다 훨씬 더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전은 범람이고, 그 다음에 응전은 뭐죠? 측량이죠. 환경의 도전에 인간의 응전으로 역사가 발전한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유명한 선언이죠. 다니엘 4장 25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나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과 죄된 행위대로 그냥 살아가게 내버려 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이 너무 관영하다 보니, 인간이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잊고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너희들의 삶의 결과를 맛보라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개입하시기도 하시고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고, 어떤 모습이든 간에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응답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적인 응답을 소중히 여기시고 믿음의 순종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성경을 보면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순종, 그것에 의하여 구원의 역사가 움직여져감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아브라함이 떠나는 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가시떨기나무에서 모세가 순종합니다. 불완전한 순종이지만 모세가 순종함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영적인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소년 사무엘의 순종으로 인해 그 어둡던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 뜻에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놀라운 순종으로 천사 가브리엘의 메시지에 응답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태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함께 그 뜻에 대한 믿음의 백성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강조함과 동시에, 그러기에 인간의 뜻, 인간의 순종과 인간의 겸손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인간의 믿음의 결단이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는 이 두 가지의 거대한 영적인 흐름을 우리들에게 강조하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에스라의 본문 말씀 가운데 에스라의 순종이 결심의 형태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 7장 10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어떻게 해요? 결심하였었더라. 결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으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 전, 80년 전 우리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살펴본 것처럼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포로 귀환은 불완전했습니다. 약속의 땅 유대 땅으로 돌아가 성전은 세웠으나 성전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예배드리는 자는 적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 자신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성전은 지어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그 지역의 이방 백성과 혼인하여 섞여 삽니다. 국제결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섞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의 풍습에 적응하여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위기입니다. 거주할 땅은 있었으나 먹을 양식은 있었지만 영혼을 살릴 말씀을 듣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의 위기, 영적의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백성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이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입니다. 올바른 주의 말씀이 전파되지도 않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만연했고 또한 말씀이 선포돼도 들을 귀를 가진 자가 드물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기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바벨론 포로에 갔다 왔어도 또다시 그런 영적인 기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영적 위기의 때 에스라가 위대한 결심을 하죠.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어떻게 해요? 결심하니라. 성도 여러분, 위기의 때는 결심해야 될 때입니다. 위기란 터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터가 흔들릴 때는 인생의 절대 기준을 더욱 든든히 하면서 결심해야 할 때입니다. 에스라가 살던 시대에는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에서 오는 혼돈이 있었습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갔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의 이방 백성들과 섞여 또 바벨론의 혼합 정책 가운데 섞여서 기준 없이 아무 것이든 다 받아들입니다. 오늘날 다원주의의 이름으로, 문화의 이름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영적인 혼돈, 성전은 지어졌지만 도덕적 절대 기준이 없었습니다. 말씀인 모세의 율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혼돈의 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실천하고 준행하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기를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에스라의 결단은 이 혼돈의 시대에 나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인생을 걸어가겠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려는 믿음의 백성들을 모아 새로운 부흥을 준비하겠다. 이게 바로 에스라의 결단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걸을 때 앞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둠을 헤치고 나아갈 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이 영적인 어둠의 시대에 에스라는 다른 어떤 결심보다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을 가르치며 살겠다 결단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여러 차례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느낌을 따라 살아요. 이게 세상의 문화의 흐름이다 보니까 그냥 그런 게 당연한 것처럼 그냥 느껴져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에 어떤 느낌이 오면 그것을 그냥 그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또 행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알게 됩니다. 이 느낌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깨닫게 돼요. 느낌이 어느 날 갑자기 왔다가 또 쉽게 가지요. 느낌이 삶을 걸어가는 기준이라면 성도 여러분, 정말 꼴불견입니다. 느낌대로 삶을 사는 사람들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좀 익숙하신 분들께서 어떤 배우가 그냥 단상에서 어떤 배우의 뺨을 그냥 때리고 욕을 하고 그 욕이 정제되지 않고 그대로 다 나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기 와이프를 조롱한 것에 대한 순간적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단상에 올라가 그냥 사람 보는 데서 뺨을 때리고 욕을 하고. 성도 여러분, 만약 내가 지금 느끼는 느낌이 나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해 주는 기준이 된다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결코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의 성숙이란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느낌을 컨트롤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것을 삭혀두고 기다리고 무르익을 때까지 홀드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인생에 있어서의 성숙이죠. 어거스틴은,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은 평생 동안 성적인 유혹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만약 오늘날로 진단하자면 그는 성중독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는 회심 이전에 느낌을 따라 살았습니다. 지적으로도요, 자기의 지적인 면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당시에 최고의 유행했던 마니교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게 지적이던 육체를 따라 살았던 어떤 것이든 간에 그런 느낌을 따라 살았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어머니 모니카의 끊임없는 기도 속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가 언젠가 당신께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나 not yet, 지금은 아닙니다. 언젠가 돌아오겠습니다. 죽기 전에 천국 가기 위해서 언젠가는 돌아갈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는 좀 더 느낌을 따라 살고 싶었습니다. 정욕을 따라 인생을 좀 더 끌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느낌에 붙들려 살았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것인지를 그가 깨닫게 되며 고백록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도 세상 쾌락을 구하는 일들을 거절하지 못하고 지나왔습니다. 나 자신이 참으로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방황했고 그를 통해 내가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느낌을 통해서 내가 찾았던 것은 정욕에 붙들린 나, 이 세상에 속한 저급한 유욕에 갇혀있는 나의 모습뿐이었습니다. 들어가 있을 때는 못 보는데 빠져나와 보니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그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성도 여러분, 이 느낌과 함께 뭐에 따라 살아요? 돈에 따라 삽니다. 이 느낌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 보면요, 돈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아도 돈 되는 건 나는 뭐든지 한다. 이것이 어쩌면 삶의 모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 4, 5년 전에 인터넷을 좀 볼 때 한국에서 성도 여러분의 한탕 카페라는 게 되게 유행했다고 해요. 인터넷에서 이 한탕을 하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별난 인터넷 사이트가 다 있죠. 그러니까 빚에 몰려 마지막 수단으로 그냥 이제 나는 한탕 저지르는 것밖에 인생에 소망이 없다 생각한 사람들이 카페를 만들어서 거기에 몰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돈 되는 것들, 적법하냐 불법하냐 따지지 않아요. 돈 되는 것들, 그리고 범죄를 모의하기 시작해요. 한탕. 거기에서 이제 자신을 소개한 사람, 신체 건강함, 돈 되는 건 뭐든지 다 함.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결국 범죄에 가담하게 되고, 극단적인 예이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런 철학 가운데, 이런 문화적인 흐름 가운데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돈 앞에 모든 윤리가 무너집니다. 돈 앞에 신앙이 무너집니다. 돈 앞에 삶이 무너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의 고등학생 한 10년 전인가요? 설문조사 있습니다. 10억을 벌 수 있다면 1년 감옥에 가도 좋은가? 그게 설문조사의 내용이었어요. 10억을 지금 벌 수 있다면 1년 감옥에 갈 수 있는가? 고등학생의 56%가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이 주어진다면 눈 딱 감고 1년 감옥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고등학생 56%의 대답입니다.
이 설문조사가 사실이라면 한국의 미래는 암담합니다. 현실이란 이름으로 돈을 따라 삽니다. 인생을 굴러가는, 인생이 움직여가는 이 현대 시대 속에서 인생이, 이 세상이 움직여가는 커다란 바퀴가 두 개죠. 느낌, 돈. 이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 에스라를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또 우리가 결단하며 나가야 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도, 악한 사람은 더욱 악해져 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둡고 힘든 시대일수록 나는 더욱 주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붙들며 인생을 살아가겠다. 이 모범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꼭 입을 열어 자녀들에게 너는 말씀대로 살아라 막 이렇게 잔소리하지 않아도요. 이 모범은요,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모범은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굳이 말로 무엇으로 드러내지 않아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나의 생각에 한 줄기 한 줄기 한 줄기까지도 십자가에 올려드리며 잘못된 생각일랑 머릿속에 들지조차 않기 위하여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고 나의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가 되는 일을 행하지 않고 나의 몸과 얼굴의 표정과 나의 발걸음을 통해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끼치도록 노력하며 나의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게 돼. 내가 부자가 되든 가난하게 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건강하든 오래 살든 그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내가 나의 몸을 다해, 나의 마음을 다해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면, 성도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떠들썩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도 잔잔한 감동과 깊은 영향을 결국에는 미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라와 같이 영적인 어두운 시대, 성전은 지어졌지만 참된 말씀이 없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드문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 말씀을 따라 살겠다, 그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을 걸어가겠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던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의 방주를 짓기로 결심합니다. 시대의 흐름과 역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땀 흘리겠다고 결단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상의 제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하며 바벨론의 왕궁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영적인 어두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